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성탄목 장식과 화려한 전구 장식,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던 캐롤이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알리더니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에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성탄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선 성탄절까지 라면 트리를 장식합니다. 기부하는 라면으로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절이 지난 후 노숙자들을 돌보는 기관인 드림시티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전야인 24일 저녁 7시에는 행복 주파수 12.25MHz 보이는 라디오라는 성탄 축하 행사가 온라인 영상으로 있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추억의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로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11시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시에 하나 되는 노래 만들기 결과물이 선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절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해준다는 점에서 온 교우가 참여해야 할 행사입니다. 성탄절 행사 참여와 더불어 각자의 성탄절 준비도 해야 합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할까요? 1981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공연된 연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딸아이와 함께 대학로에 가서 감명 깊게 본 연극인데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극은 분명히 선극입니다. 원래 미국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한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신앙 잡지에 소개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한국일보의 한 칼럼에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연극인 최종률 씨가 연출을 하면서 1981년부터 연극 무대에 올렸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극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배역을 정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등장인물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출을 맡은 교사가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것입니다.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가 연극 도중에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던 교사는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덕구에게도 기회를 주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듣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각색한 대본으로 모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덕구도 잘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저녁 연극은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는 로마 황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는 호적 등록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탓에 빈방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여기저기 방을 구해보려고 애썼으나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찾아든 덕구의 여관에서도 방을 얻지 못한 채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묵게 된다는 것이 원래의 각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역할을 맡은 학생이 여관 주인인 덕구에게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매몰찬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덕구가 머뭇거립니다. 그러더니 만삭의 마리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우리 집에 방이 있긴 있는데 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순간적으로 덕구는 연극과 현실을 혼동한 것입니다. 연극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이를 제대로 잡기 위해 요셉 역할을 맡은 학생이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며 대사에 없는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돌았습니다. 그 순간 당황한 덕구는 뛰쳐나가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황급히 무대 조명이 꺼집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덕구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연극을 망쳐 놓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번에는 잘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 연극 속의 학생들의 연극은 결국 망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쳤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연극이 되었습니다. 막이 내린 후에 젊은 층은 웃으며 일어나지만 나이 든 관객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나는 인상적인 연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을 마련하는 것이 성탄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연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빈방은 없었습니다. 사실 고향은 별일이 없어도 언제나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눈을 감아도 사진처럼 떠오르는 고향 풍경은 매일 달려가 보아도 지루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아울러 고향에 남아있는 어릴 적 친구나 사랑으로 돌봐주시던 어르신들은 매일 달려가도 언제나 반갑게 맞아줄 것만 같습니다.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늘 고향을 그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누군들 고향을 찾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없고 핑계거리가 없어서 찾지 못하던 고향인데 어느 누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느 누가 망설이겠습니까? 그러니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포도에게 싸서 구유에 눕혔을 그 시간에 베들레헴의 많은 방에는 피곤한 몸을 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의 꽃을 피우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해야 하며 그리움의 정을 나누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육체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로 인해 메시아인 예수님은 방에서 탄생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하지만 매년 성탄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만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분주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해 평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해 자기 앞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뇌물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마치 몇 주년 기념 행사와 비슷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은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헤로드 왕이 통치하던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헤로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언급된 헤롯 왕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기원전 4년 이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원전 4년으로 주장합니다. 그 후에 태어나셨다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한 성서 구절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인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 등록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주후 6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주후 6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초대교회가 이런 차이를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누구보다도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알면서도 두 내용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탄생 연도에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생생하게 그 의미가 살아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탄생 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도 현재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전이나 2020년 전 또는 2014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대책 문제 등 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구원 문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자나 노인에게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져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자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사회 언제부터인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 속에 살아가는 연예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삶을 마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다른 문제들의 자리매김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도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신앙과 삶의 괴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 상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99마리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선한 목자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하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도 죄인을 위한 초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 더불어 나의 이웃도 함께 죄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이 없는 이유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할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죄인을 위한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살아있는 사건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탄생시킬 빈방을 마련하셔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